반갑습니다. 네, 생명의 삶 우리 제자훈련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요. 제가 오늘 결혼 예식 참여하고 와서 이제 13과 교회에 대해서 마쳤고요. 또 교회 회원 14과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부분 충실하게 성경을 찾아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1시간 정도 모여서 성령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갖는 것이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대면에서 기도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1시간을 그 기도를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위해서 일단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각자 정해진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종교를 갖는다는 그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영혼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 속에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배는 헬라어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곧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경 전반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준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했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역사, 그때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 강림이 우리 신앙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모든 신을, 모든 영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죠. 이 신약 성경의 서두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현상을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아시죠?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너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모인 제자들과 여인들, 사모했던 이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명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한 9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교재를 통해서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은 바르게 해서 이제 바르게 고친다, 고쳐준다, 관계를 바르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 곧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영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영적인 사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서 이미 말씀 제가 봉독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인생의 비전,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인생의 꿈과 비전,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든 인생에 합당한 꿈과 비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열매가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과를 공부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기억하시나요? 성령 세례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인 거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신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그 특별히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소멸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실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을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고칩니다. 많이 수술합니다. 잘못된 부분들 회개케 합니다. 말씀의 그 영이, 능력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자,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끝부분만 제가 보면 유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11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공통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더불어서 그렇게 회개케 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것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지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 또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통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하고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통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태되어지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결론은 성령 충만은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인 겁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고요. 또 성경을 펼치셔서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령님 내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3기 제자훈련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